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피난 갔던 이야기들을 나눠봤죠. 네, 그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예물로 바쳤던 유향을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향수예요, 향수. 네, 황금, 모략, 향품이고 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들을 바쳤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야가 하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명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 같은 존재죠. 뒤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옛날 사극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벼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곳을 지나가면 그 앞에, 저 앞에 한 20발걸음, 30발걸음 앞에 물러거라, 누구누구 나가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아닌가. 조금 뒤에 바로 임박하게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참 잘했죠.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소개가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고, 아빠가 사가랴 제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친척 관계죠. 그러니까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하고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이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겠죠.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가 처음으로 외쳤던 일성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국 얘기가 나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자, 회개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이란 말은 여기서는 천국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왜 천국이 되느냐? 문제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10계명, 3계명 때문입니다. 10계명, 3계명이 여러분 뭡니까? 3계명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자체, 야훼라는 말 자체를 성경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그 풍습, 이런 전통이 어디에 남아 있느냐면, 제가 신학교에 수업을 할 때였는데, 원서 수업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 강독을 할 때였는데 그 교수님께서 한참 쫙 읽으시다가 어떤 부분에는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떠듬떠듬 읽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도나이가 아니라 에헤 이렇게 정도 읽어야 되는데 아도나이 읽은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야훼, 예흐에 이거는 아도나이 읽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보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아도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함부로 못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에 비슷한 말인 아도나이를 택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는 뭐죠? 성경이 오래 보관할 수 없잖아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쓰는데,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가 없어지고 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기록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이 서기관들도 성경을 적을 때 하나님이나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 붓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붓을 다시 빱니다. 이렇게 세탁을 한다는 얘기죠. 말고 자기의 몸도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정갈한 상태에서 그 새 붓과 새 그 먹물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말을 쓸 때, 야훼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이 십계명, 상계명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이렇게 못 쓰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슷한 말, 하늘나라 이렇게 하늘,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로 읽는 게 옳아요. 이게 원뜻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완곡한 표현으로 천국으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천국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을 언급했는데, 이 천국은 어떤 의미인가? 이 천국은 뭐냐? 이 천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는 요소가 뭐죠? 나라가 구성되는 요소. 국가의 3요소. 여러분 배웠습니까?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있죠? 그렇습니다. 영토는 뭐 땅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오는 영토는 어디입니까? 한반도와 그 주위에 둘러싼 주변 도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반도와. 그래서 거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됩니다. 자, 국민은 누굽니까? 국민은 뭐 우리나라 국민이죠. 우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외 거주하는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도 국민에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투표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민으로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영토, 주권, 국민, 그리고 주권은 뭡니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외교권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 외교권 같은 게 뺏긴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년에 우리나라의 주권, 영토, 외교권이 사라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의 주권이 사라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가 뺏겼던 정확한 지점은 엄밀히 말하면 을사년에 그 을사늑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일까요? 영토적 개념일까요? 영토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나라 어디쯤에 있습니까? 자, 그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우주선을 타고 뿅 가면 저기 뭐 화성을 지나 목성을 지나 토성을 지나 태양계를 밖으로 지나가서 안드로메다까지 쭉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까? 하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나오겠지. 근데 지금 수많은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천국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토적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토는 과연 그 하나님 나라는 영토는 어떨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죠? 의문. 그러면 국민은 누구입니까? 자, 국민하고 이 주권하고 같이 섞어서 얘기해 봅시다. 국민은 우리가 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권입니다. 주권하고 국민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주권의 영향 아래 있으면 국민이 되고 그 주권의 영향 아래 없으면 국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선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러 오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본인 스스로가 세상에 오셔서 통치를 선포하실 겁니다. 다른 말과 같은 거예요. 주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들이 막 세상에 수많은 주권자들이 나와가지고 통치하고 했는데 그 통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 직접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러 온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선포를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마태복음 3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미리 선포하러 세례요한이 옵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행색을 보니까 세례요한은 그렇게 아름답게 입지 않았어요. 좋은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낙타 옷 입고 겨우 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고 그리고 진짜 거지같이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행색을 보고 세례요한을 따른 게 아니라 세례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라요. 세례요한을 따릅니다. 세례요한 저분이 하시는 말씀 뭔가 달라.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나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그 권위를 입게 된 것이죠. 근데 세례요한의 설교가 참 재밌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영토 주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선민이 뭐냐? 택함 아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리는 택임 받았어. 우리는 괜찮아.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DNA.
우리는 아브라함의 DNA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택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여기 있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지는 알긴 아니? 응?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 될 수 있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어림없는 소리죠. 진짜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은 굉장히 화가 난 채로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다 얹혀 있다. 도끼가 있기 때문에 도끼는 뭐합니까? 나무를 자르죠. 너희 같은 잘못된 사람들을 자르기 위해서 도끼가 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도끼로 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선민이라고 웃기는 소리에 너희 선민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같은 나무들은 베어서 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얘기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죽정이고 이걸 가려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지 않은 백성에 대한 선포를 하러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너희들은 이제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너희들은 이제 회개해야 돼.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셔.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러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돌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한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근데 이 설교를 세례요한만 설교를 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설교를 똑같이 하셔요. 나중에 똑같이 세례요한이 했던 설교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례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 번 들으시고 마태복음 3장도 여러 번 읽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